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의 이야기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옵니다. 헤브론은 남부에 있는 도시이고요. 또 예루살렘은 헤브론보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대략 걸어가면요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약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좀 더 걸렸겠죠.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되고 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루 만에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호위대 50명을 이끌고 나아갔다고 얘기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이 600명의 가드의 이때라는 사람과 함께 용병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계산만 해봐도 600명과 50명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600명이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이상하게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호위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용병도 있고 또 물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싸우지 않고 그대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람산으로, 즉 예루살렘의 동편 쪽에 있는 그 산을 넘어서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성경장에는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감람산 정상 마루토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때 압살롬이 입성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마루턱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개, 또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음식이냐? 그 양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대단하니까 이게 무엇이냐 물어보았더니 이 시바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2절에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게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대처를 잘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바가 다윗에게 모든 음식을 주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언젠가는 왕권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줄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요,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되게 간교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줄을 잘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달리 이렇게 쳐다보니까 시바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무리 봐도 도망치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에게 서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서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제 보겠지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정말 다윗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싹 붙습니다. 그렇게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맞는데 이 시바는요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다윗 편에 서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자신의 상전이었던 무비보셋을 거짓으로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가 아버지 이름으로 반역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4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생각일까? 다윗이 정말 잘 결정한 걸까? 실수한 걸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명의 삶 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없었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피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아들이 따라오고 있고 또 무비보셋이라는 내가 정말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멸족당에서도 합당한 자였지만 그래도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식사를 하고 함께 다윗과 교제를 나눴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그가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니 내가 베풀어 준 게 얼마인데, 내가 너에게 먹여준 게 얼마고,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냐, 그렇게 분노를 내면서 예루살렘이 바로 앞이거든요. 산만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살짝 어떤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서 길길이 날뛸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정치인이거든요. 왕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몰라요. 우리아를 이렇게 다뤘던 걸 보면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잔꾀가 빠르고 머리가 똑똑했는지 다윗도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바의 말을 100%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100%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도. 특별히 우리가 위험에 닥쳐 있고 지금 아들이 배신했어요. 내가 제일 믿어야 되는 사람이 배신했는데 과연 그 시바의 말을 100% 믿었을까요? 저는 안 믿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내 아들도 못 믿는데 어떻게 시바를 믿습니까? 시바도 정치꾼이에요. 정치인들은요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뒤에 가서는요 이렇게 뒷담화하는 것이 다 정치인이거든요. 아마 다윗도요 시바의 말을 100% 못 믿었을 거예요. 왜냐? 무비보셋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가 왕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보다 전쟁터 앞에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싸웁니까? 아마 그리고 무비보셋을 계속해서 봐왔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렇게 배신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그냥 무비보셋의 것이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이것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말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무비보셋의 것이 다 네 거야, 네 가져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바로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힘은 다윗에게 있지 않고 압살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네 다 가져라, 네가 왕군도 가졌고 네가 왕자도 갖고 네가 다 가져, 그래도 그 다윗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시바가 그냥 그렇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냥 선심 쓰듯이 네 거 해라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진위를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시바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고 무비보셋의 환경도 나중에 보류할 수 있었던 정말 완벽한 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네 거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겠다. 뭐라고 결정하지 않겠다. 난 무비보셋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잠깐만 기다려봐라. 네 잠깐 여기서 만족하고 있어봐.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와서 다시 살펴보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결코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시바를 믿지 않고 그를 책망하고 무비보셋의 편을 들었다면, 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시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싸가지고 왔는데 다윗 왕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마 평생의 대적이 됐을 겁니다. 반대로요, 시바의 말만 믿고 무비보셋을 치기 시작했다면, 저주했다면 평생에 다윗은 후회했을 겁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하지만 지금 다윗은요, 완벽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바 네 알아서 해. 잠깐만 있어봐. 이거 중요한 일 아니야. 그냥 일단 갖고 있어. 나중에 와서 내가 다시 판단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지금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보지만 시므의 사건도 비슷합니다. 시므이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줄여보겠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저주를 막 퍼붓는 겁니다. 돌을 던지고. 그랬더니 아비새가 옆에서 자신의 그 군대를 이끌고 있던 장군 아비새가 저 인간을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써서 나를 저주하게 하는 거 아니냐. 놔둬라. 보류해라. 그냥 놔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시바에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도망치면서 아무것도 나는 결정하지 않겠다. 이 위험이 나에게 왔지만 이 모든 것을 나는 지금 판단하지 않겠다. 나중에 내가 판단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뒤에서 시므이가 욕하는 겁니다. 야, 저 인간 사울의 피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는 거야. 잘 됐다. 그랬더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랬더니 10절에 계속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놔둬. 내가 판단할 거 아니야. 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않겠어.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된통 당했거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나는 자리를 만들어 놓겠어. 잘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한 겁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놔두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깔아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때로는 잠잠히 침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물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 제단 가운데 모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걸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그러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에 많이 마주하는 것 같아요. 문제 가운데 하나 지나치면 또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무너져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최후에 꺼내는 게 뭐예요? 쥐가 궁지에 몰리면 뭘 물어요? 고양이를 물어요. 속에 있는 칼 참다 못 견디면요, 칼을 쫙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 살려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 죽이겠다는 압살롬, 그리고 나 배신했다는 무비보셋, 또 시므이, 칼을 품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칼을 뽑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나 대신에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괴롭고 문제가 막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다윗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저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놔둬라. 저 나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셔. 그러니 놔둬. 난 잠잠하겠어.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저주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정말 고난,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수르가 찾아왔어요. 바벨론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 고난에서 빨리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적군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해지길 원하기만 하고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저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회개했으면 좋겠고, 비록 네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70년간 고달프게 살지 몰라도 기다려, 내가 그곳 가운데 너와 함께 하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도 저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다 보면 십자가는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기에서 멈춰져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 그 저주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생명,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저주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저주를 빨리 벗어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이 저주, 시므이가 막 나를 저주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만, 압살롬이 나를 배반해서 떠나갔지만, 또 무비보셋이라는 내가 은혜 베푼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다. 나는 잠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이것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다윗은요, 저주를 저주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으로 저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도구가 저주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계속 그냥 보이는 것, 실패와 고난, 저주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역전시켜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나에게 나쁜 일이 찾아오는구나, 한탄하고 고민하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턱하니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난만 바라보면서 신음소리 내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역전시켜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그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은 결코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잠잠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폭풍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잠잠함으로 통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중보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을 통하여